할렐루야. 예, 우리 자유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가끔씩 빨리 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저를 너무 당황스럽게 합니다. 뭐 길게 할 때도 있고 짧게 할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모르죠. 중간에 또 사주기 또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긴 종말론적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구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징조와 표적을 동반하면서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이 지금 또 그 당시에도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르게 생각할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그 영광을 잊지 못하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의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고 정치 권력을 부활시키고 동시에 압제자인 로마 제국을 무찌르면서 단순히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점으로 온 세계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것, 이스라엘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는 바로 이와 같이 뭔가 특별한 변화가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담고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사람들이 계산할 수 있는 혹은 엿볼 수 있는 어떤 거대한 정치적, 군사적 변화와 함께 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이것을 너희 안에 있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마치 내 마음 안에 있다, 내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너희가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거예요. 손을 탁 뻗어서 닿을 수 있는 범위 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사역이라고 하죠. 이 복음사역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바리새인들의 눈앞에,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로 이미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내가 있다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알듯 말듯한 구절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일까요?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때, 그러니까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신 때, 그러니까 승천 이후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천 이후의 때.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이제 제자들만 남겠죠. 그럼 제자들이 남아있으면 제자들은 어떤 일을 당할까요? 어떤 일을 당할까요? 막 칭송을 받겠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환란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핍박과 환란의 때를 염두에 두시고 그때에 보십시오. 그때에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심할 경우 환란도 있고 핍박도 있는 거예요. 그런 환란과 핍박 속에 제자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 까마득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가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매불만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의 실제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인생의 꽃밭일이 열리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매불만 기다려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언제쯤 저를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환난과 핍박의 순간에 이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찬물기 얻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보고자 하되 본다는 겁니까? 못 본다는 겁니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막 연단시키고 혹독하게 훈련시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무서운 말씀, 무섭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강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제 23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제자들이 극심한 환난 속에 하루빨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이제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 선지자들 혹은 메시아를 사칭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야,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 너 그거 믿니? 믿어. 근데 주님 오셨어. 주님이 저기 계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기 계셔. 주님의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지금은 드러내지 않고 저기 계시는 거야.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분들에게 이단들이 다가와서 사이비가 다가와서 막 잘해주고 또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안 식구다. 이런 식으로. 예, 누군지 아시죠? 집안 식구? 예, 하나님 어머니라고 누가 저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은밀하고 초라하게 남모르게 숨겨지듯이 오는 그런 재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그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알 수 없게, 또 작게, 연약하게
그렇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는 비천한 자리에 이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원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구유에 초라하게 비참하게 오신 것이고, 그러나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모습의 이미지를 이제 번개의 이미지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게 되죠. 예. 하늘을 안 보고 지나가다가도 뭔가 번쩍이면서 뭐지? 하고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자,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골방이나 광야에 숨어서 주님께서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코 오해할 수도 없고 착각할 수도 없고 헷갈릴 수도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이것을 이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재림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압도적인 영광의 빛 가운데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가 예수님이 저기 있다, 메시아가 저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속지 말라는 거죠.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보면 또 누가 살살살 잘해주면서 이제 이단들이 깨고 하며 또 거기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날이 번개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재림의 불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번개가 칠 때 번개가 언제 친다 예고하고 치진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르릉캉캉 이제 번개가 일어나는 것인데, 마치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날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 같이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발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7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에 다 멸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또 28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도 쏟아져 결국 모두가 멸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쭉 지금 이제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그 나라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의 심판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심판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지붕 위에 누워 쉬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심판의 날이 닥치자 이제 호사다닥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또 밭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황급히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왜 들어갔을까? 이제 재앙이 임하니까 이제 숨기 위해서 들어갔을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세상의 종말이 오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이 심판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뭘 해야 되느냐? 저 멀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환난, 그 핍박을 어찌 견디겠냐? 멀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집으로 황급히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에 남겨둔 세간을 챙기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세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끝까지 내 돈, 내 폐물, 내 통장. 여러분 금고에 혹시 금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금 얘기 하니까 얼굴이 확 밝아지시네요. 1부 때도 동일했습니다. 예. 막 심판 얘기하다가 얼굴이 다들 굳어 있으셨는데 금 얘기하니까 금처럼 빛나시더라고요. 얼굴이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지붕 위에서 누워 쉬고 있던 사람, 밭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던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집으로 뛰쳐 들어가는데 무엇을 챙기려고 들어가시느냐? 그 돈, 폐물, 통장, 금, 그동안 모은 세간, 내가 그동안 살면서 이뤄놓은 업적들, 이런 거,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예.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서 멸망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롯의 가족이 이제 피난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천사의 손에 끌려서 막 도망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단 말이죠. 그 뒤를 돌아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기둥으로 바뀌었죠. 예. 여러분, 롯의 아내가 도망치면서 불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왜 돌아봤습니까? 그 타락한 도시에 두고 온 자기 재산, 쾌락, 안락한 삶,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보다 어떤 영혼의 구원보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32절, 33절에 보면 여기서 아주 짧고 굵게 뼈때리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예. 여러분, 세상의 재물과 업적을 통해 이 땅에서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보전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염두하고 하루하루를 청지기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긴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한 가지 핵심이 뭐냐? 심판의 날은 밤의 도둑같이, 맑은 날에 번개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분명히 임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날이 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웬 분리냐면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간 사람, 자신의 세간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 사람, 같은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 오시는 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분리가 되는 거죠. 예. 같은 자리에,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3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한 침상에 누워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일 가능성이 크겠죠. 또 한 맷돌을 서로 마주 잡고 이렇게 서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곡식을 가는 두 여인이 또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같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또 한 침대에 누워 있는 거 보니까 매우 친밀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똑같은 일상,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심판의 날이 호련히 임하는 순간 똑같이 한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똑같이 맷돌을 돌리며 웃고 떠들며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하세요? 우리 4층 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항상 하나님의 재림의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가끔 이제 인생에 너무 힘든 일이 오고 또 많은 이제 일들이 내 앞에 산적해 있고 당장에 처리해야 될 일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혼자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야, 이상열 정신 차려. 혼자 머리를 막 흔들어요. 아니야. 정신 차려. 이게 다가 아니야.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당장 오늘 밤에 오시는데 제가 막 머리 싸매면서 막 고민하면서 하고 이 일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주님 당장 오늘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좀 현실적으로 주님이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걷어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저주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설치는 그 문제, 그 아픈 문제, 또 혹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고 해서 너무 좋아서 그 사람에게 푹 빠져서 완전히 그 사람에게 올인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뭐 이거든 저거든. 오늘 밤에 주님이 날 걷어가신,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고개를 막 흔듭니다. 이렇게. 아니야. 정신 차려. 그리고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합당하게 모든 것을 진행해 가시지. 내가 지금 이거 잘 못해도 하나님이 또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또 마련해 두실 거야.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또 감당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또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또 하늘에서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시고 마련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 너무 몰두해서 마치 그것을 천년 만년이나 누릴 것처럼 그렇게 손에 꽉 쥐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바쁜 일상을 제가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바쁘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 부르시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면 다 내려놔야 돼요. 한순간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롯의 아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자는 롯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소돔에서 빼내어졌지만 소돔은 그 여자에게서 빼내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예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녀도 키우며 일상에 충실해야 되지만 과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함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썩어질 세상이 전부인 것냥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그동안 모은 세간을 손에 꽉 쥐고 이것만큼은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것이잖아요. 고대의 나라들을 보면 그 무덤에 이거 내가 다 갖고 가겠다 그래서 무덤에 다 때려 넣지 않았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며 당장 아무런 미련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야, 그래 상렬아 너 수고했어.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옆에 사람 이름 다 부르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성도님들 이름을 막 부르는데, 내 이름을 안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안 부르세요. 나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어렸을 적에 생각이 났어요. 이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고 집에 굉장히 늦게 들어오셨다 그랬습니다. 밤 11시, 12시, 1시 너무너무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럼 저희 삼형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그 저녁 때가 되면 어머니께서 밥을 다 차려놓고 준비해 놓으시는데도 그 먹기 싫은 거예요. 차려 먹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럼 뭐 하냐? 만만한 게 라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라면 100원일 때, 90원일 때 그때 제가 있었는데 삼양라면, 옛날에 삼양라면이 아니라 그 해피라면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애기 천사 그림이 그려져 있는 농심에서 나온 해피라면이라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슈퍼마켓까지 너무 멀었어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먼 거리도 아닌데 그 당시에 제 나이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후니까 뭐 7살, 뭐 8살 뭐 그럴 때예요. 6살, 7살, 8살 뭐 그럴 때입니다. 그럼 이제 형님도 있고 누님도 있는데 이제 밤이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밥을 차려 먹고 싶지는 않고 뭐 라면을 먹고 싶고 그러면 이제 서로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특히 겨울날은 정말 나가기 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삼남매가 뭐 하겠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꼴찌가 뭐 하냐 그러면은 이제 라면 사러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합니까? 물 끓이고 라면 끓여야 돼요. 예. 그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겼으니까 최고로 이긴 사람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 설거지를 할 수는 없고 다들 어리니까 초등학생이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먹고 이제 재밌게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늦었어요. 항상 밤에 밥을 늦게 먹는 겁니다. 저녁 시간 한참 지나서. 그럼 이제 낮에는 뭐 하냐면 친구들하고 이제 막 뛰어노는 거예요. 한참 뛰어놀아요. 뛰어놀다 보면 이제 어두컴컴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엄마들이 애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야, 누구야 막 불러요. 마지막에 저만 남아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웃으셨죠? 이거 슬픈 장면입니다. 예. 노을이 뉘어 지어가는데 석양이 막 뜨고 어두컴컴해지는 그 시점에 막 춥단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 이제 막 춥고 그럽니다. 그러면 낮에는 이제 막 뛰어노니까 그 추위를 이겨내고 노는데 이제 막 서늘해지고 추워지면서 막 노을이 지고 어두컴컴해지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이름을 안 부릅니다. 예. 제가 저희 형님과 누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뭐 초등학생 저학년이고 그랬으니까 뭐 이름을 안 불러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안 불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부르는데 내 이름은 안 불러요, 주님께서. 여러분 제가 느꼈던 어렸을 때의 그 어떤 그 고독감, 그 처량함, 그 엄마가 아빠가 친구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데 내 이름은 안 불러. 나만 남아 있어요. 그때 느끼는 그 어떤 소외감.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셔야 된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안 부르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실까 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전에 무엇이 있냐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면 그때는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고 나름대로 이 땅에서 잘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좀 새기시면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다른 말을 덧붙일 내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바가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모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